6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1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우리 계속 읽을까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 찬양의 제목이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찬양 제목이거든요. 아까도 좀 전에 보셨습니다만은 정말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 말씀 앞에서 정말 순종하는 자, 그렇죠?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잖아요.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중에 함께 읽으신 본문 중에서 이사야서 62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보시면은 시온의 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시온의 의. 저는 이 말을 좀 더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시온의 의. 그리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복음적인 메시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의를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죠. 이 의를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요.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여러분 우선 이번 주에 함께 읽었던 50장에 있는 말씀을 잠시 여러분과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0장 2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제가 적어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의 사막이 되게 하며. 예,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은, 백성들의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의 권세와 힘에 눌려서 그렇게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받았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꾸짖으시면은 바다를 다 마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 홍해를 그렇게 건너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면 이 세상의 어떤 힘과 권세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넉넉히 그 손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말씀, 오늘 좀 전에 읽었던 50장 2절 표현처럼 내 손이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 포로 생활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다라고 50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허물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그냥 먼저 불평만 하는 거예요. 불평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 포로에서 해방시켜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라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되는 건 너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다.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50장에서. 자, 그런데요 여기서 죄악과 허물이라고 하는 게 뭔가? 죄악과 허물이라는 게 뭔가? 그저 그냥 윤리, 도덕, 그것을 벗어난 잘못된 행동들 혹은 불의한 행동들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악과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정말 겁없이 불의를 많이 행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붙어만 있었다면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죄악과 허물을 말할 때는요, 내가 이런 잘못된 행동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구나.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그것이 진짜 내 죄악과 허물임을 아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만일 행위를 따지고 행위에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는 행위주의자들이 될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혹은 행위주의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의로운 거고 이렇게 행동하면 불의한 것이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행위주의자들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행위주의자들은 이전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불의야. 그렇게 행위를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행위가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행위가 보이고 저 사람의 행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죠. 그리고 나는 저들처럼 나의 행위와 나의 행동은 저들과 같지 않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행위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 혹은 행위주의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의롭게 산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 행위주의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일반적인 종교인들과 거의 비슷해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일반적인 종교인들과 거의 비슷해요. 그럼 우리 분명한 사실을 알잖아요. 우리가 그 어떤 행위로도 어쩌면 남들보다 내가 훨씬 더 의롭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렇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아멘.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62장 1절 우리 함께 보셨던 이 60장 1절에서 나오는 시온의 의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1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을까요?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기서 시온의 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운 행위들, 의로운 삶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는 그런 인간적인 의, 인간의 의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 말씀은요, 너희 인간의 의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인간적인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겠다,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시온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이해하시겠죠? 오늘 2절에서도 마찬가지. 2절을 보시면은 우리 2절에서도 이방 나라 사람들이 내 공의를 볼 것이다, 이런 말씀하거든요. 내 공의를 볼 것이다. 그렇죠? 이 공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비록 의롭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를 보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믿습니다. 예,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 있나요? 의롭지 못합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의로운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우리는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의롭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참 교만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선하게 살아도, 남들보다 조금 더 의롭게 살아면 마치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말하고 싶어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지요. 여러분, 동성애에 관한 부분도 우리가 그들보다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우리가 그들보다 의롭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믿으시죠? 우리가 그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향하여 혐오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동성애는 성경 말씀에 맞지 않는 그런 죄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를 혐오 범죄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더라고, 무시하고 비웃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참 교만한 것 같아요. 우리도 동성애를 반대하고 나왔잖아요. 동성애를 반대하고 나왔지만 그렇게 한 것이 우리가 그런 남아있는 사람들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동성애에 반대하고 나왔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들보다 더 의로워서, 아니요, 그거 교만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는 어쩌면 이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악으로 하나님은 여기실 거예요. 가장 큰 죄로.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악함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며 살았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의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이렇게 살라고, 그러면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합니다. 그런 인간의 의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의가 내게 이루어질 때만이 내가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내가 의롭게 살아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 조금 더 선한 일을 했다고, 조금 더 의롭게 살았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의를 빛같이 나타낸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마치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아니라니까요. 예,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게 무슨 의를 말하는 걸까요? 어떤 의를 말하는 걸까요? 예,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행위는 행위 아니에요. 그걸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렇게 믿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믿는 것을 보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것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의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의롭게 살아서 그 의를 빛같이 나타내주고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우리 의롭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며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에 헛되지 않도록 착한 행실과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우리 주님 앞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당연히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진짜 증거는 확실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 있는 자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놓고 가잖아요. 그때에 우리 주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는 이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지, 우리가 하는 이 착한 행실들이 우리를 결코 의롭게 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한 행실, 착한 행실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의롭게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2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요, 오늘 본문의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대요. 새 이름을 주신대요. 이전의 이름은 버림받은 자 혹은 황무지라 했지만 이제는 뭐라고 새 이름을 주셨냐면 너를 헵시바라 라고 불러주시겠대요. 헵시바. 헵시바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쉽게 얘기하면 나의 기쁨은 너야, 나의 기쁨은 너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게 살아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게 살아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의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너는 나의 기쁨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신랑의 표정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신랑의 표정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신랑이 결혼식장에서 어떤 신랑은 울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기뻐서 울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신랑이 신부를 볼 때 신부가 얼마나 착한 행실을 많이 했는지 그걸 따지고 기뻐하나요? 아니잖아요. 신랑은 신부를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그냥 신부가 걸어오는 모습만 보아도 기쁜 거예요. 오늘 5절 하반절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헵시바입니다. 이것이 헵시바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주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헵시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헵시바. 저와 제 아내는 요즘에 제 아들 막내 제임스를 보면서 가끔 이런 말을 해요. 학교에 등교하고 나면 방 안에 널려있는 옷가지들을 보면서도 참 왜 이리 이쁘지? 네. 화장실에서 널려있는 수건들을 보면서도 왜 이리 이쁘지? 이런 얘기들을 종종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면서 기쁜 거죠.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뭐 잘못을 했든 아니면 무슨 했든 그냥 아들을 보면서 기쁜 거 아닌가요? 사랑이 넘치는, 사랑에 꿀이 떨어진,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믿음 안에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헵시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너를 잠잠히 사랑한단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서요? 아니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 아니에요. 비록 나는 여전히 의롭게 살지 못해도, 비록 나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아니지만, 비록 나는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래서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헵시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새 이름입니다. 아멘. 헵시바.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